오늘 말씀은 아이도벨의 어리석은 모략이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친구 아이도벨이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그가 압살롬과 함께하면서 다윗을 같이 이제 모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모반하면서 압살롬을 도와서 한번 권력을 누려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간다고 합니다.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사람의 보고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가 이루어져서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패망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제 자기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다윗이 알고 있었고,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이 누구보다도 사랑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거 아들하고 싸워서 백성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도 다윗의 성품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압살롬을 벌 주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벌을 주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을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고 또 손 씻고 마스크 쓰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잘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 나 자신도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자기 자신을 청결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말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이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자도 복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세계를 위해서, 온 세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염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전염병에서 자유해질 수 있도록 속히 백신도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는 것처럼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어리석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해달라. 어리석다, 나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이도벨의 모략이 나발이 되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이 나발이 되게 하소서, 이 말은 아이도벨의 모략이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이 멍청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헛것이 되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기도였어요. 우리가 중언부언 쓰잘데기 없는 기도를 수십 시간 하는 것보다 짤막한 기도였지만, 이 기도는 정말 그때의 시험을 명중하는,
마치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키는 한 알의 돌멩이처럼 이 짧은 기도 한마디가 그 시대의 상황을 멈추게 하는 기도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짧게 기도할 것은 다 같이 주여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절실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히도벨은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의 모반에 가담한, 그리고 참으로 이 유다 길롯 사람 아히도벨은 어리석음의 형제란 뜻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을 가만히 그 족보를 살펴보니까 다윗한테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밧세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과 간음죄를 지어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총기를 잃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큰 시험에 빠지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 장본인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굉장히 신임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셔서 다윗의 모든 정책을 상담할 수 있는 조언자로, 책략가로 그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가르쳐주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권위 있게 들었습니다. 그것을 압살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키면서 아히도벨을 청합니다. 오라고. 그때 아히도벨이 가지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하는 모든 말도 압살롬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로 듣기 위해서 그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히도벨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신임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선 것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압살롬 편에 쓴 거다. 압살롬은 뜨는 해고 다윗은 지는 해가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히도벨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제 이렇게 마음이 돌아선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말들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히도벨이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위해서 모략을 말하고 그의 조언자가 되고 그의 상담자가 되었던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오늘 참으로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키니까 이 아히도벨도 같은 자리에 서서 다윗을 배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제 많은 계략을 줍니다. 그동안 다윗에게 계략을 준 것처럼 또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도 계략을 줍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아히도벨이 말하는 모든 계략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다윗도 들었고 압살롬도 들었다. 오늘 이 계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 말로 예차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예차라고 하는 말은 상담자다 또는 조언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상담자를 잘못 만나면 엄청난 그 인생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좋은 상담자를 만나면 참으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히도벨이 참으로 좋은 뜻을 갖고 압살롬에게 상담해 주고, 네가 때를 기다렸다가 이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왕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조언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참으로 그에게 좋은 조언자가 아니라 나쁜 조언자가 되었고 나쁜 상담자가 되었다. 우리 그 상담학에서는 그래요.
좋은 상담자는 상담받은 경험이 있어야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자기가 치유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좋은 상담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도벨은 상담만 해줄 줄 알았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상담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은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해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런 상담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사무엘하 16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한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어떻게 상담해 줍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이 궁에 남겨두고 간 후궁 10명과 백주에 동침하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정말 율법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친상간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첩을 차지하는 것은 곧 왕권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동침하는 것은 내가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나는 왕권을 장악했다, 이런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그는 적나라하게 지붕에 텐트를 치고, 그것도 대낮에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그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왕권을 장악했다, 또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아버지의 후궁을 물려받을 때에 후계자가 됐다는, 후계자로 결정됐다는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윗의 뒤를 이은 후계자다, 이 나라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암시하기 위하여서 그 후궁들을 대낮에 동침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히도벨이 정말 뛰어난 계략가라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상담이고 잘못된 조언이었다. 오늘 그 상담을 받고, 아히도벨의 상담을 받고 압살롬이 그대로 잔인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운 충격받을 일입니까? 인륜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표륜적인 행동을 오늘 지금 압살롬이 행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이어서 또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난하고 힘에 빠져 있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한 겁니다. 아히도벨이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백성들은 살려두고, 지금 그거는 저기만 하는 거잖아. 드론만 그렇게 딱 하는 건데, 그때는 드론도 없는데 이 아히도벨이 그래요. 내가 12,0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백성들은 살려두고 다윗만 하나 딱 죽이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왕에게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용사 12,000명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가서 12,000명의 택한 군사와 함께 싸워서 이제 다윗만 죽이고 그 백성들은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압살롬이 또 그리고 신하들이 들으면서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을 공격하기 위한 12,000명의 용병을
그가 선별하기를 청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다윗을 추적합니다. 다윗을 추적해서 다윗만 죽이겠다고 하는데,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기도 하는 분이 다윗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를 항상 지금 추적해 오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고 엿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적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말 라다프라고 하는 말인데 박해한다 또는 사냥한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는 박해받는 것을 굉장히 성도들이 영광스러워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요즘은 박해받으면 저부터도 잘 안 참으려고 그러죠. 네가 뭔데 나를 핍박하냐고, 왜 네가 그런 말 하냐고 막 싸우려고 우리가 덤벼들잖아요. 과거에는 핍박하면 그 핍박을 다 달게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를 박해해서 그를 이제 사냥해서 그를 피곤하고 지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를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해서 그로 하여금 지치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해서 그가 힘이 빠져서 지쳐 있을 때에 그를 기습적으로 덤벼들어서 이제 그를 사냥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때때로는 박해를 받고 때때로는 여러 가지 핍박을 받지만은 그 핍박 때문에 우리가 힘 빠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그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히도벨은 12,000명의 용병을 데리고 나가서 다윗의 뒤를 바짝 따라가서 그를 추적해서 그를 박해하고 그를 괴롭혀서 그 다윗 하나만을 사냥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히도벨은 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고향에 내려가서 자살을 합니다. 17장 23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됐을 뿐만이 아니라 아히도벨은 결국 그 계략을 이루지 못하자 고향에 들어가서 목매어 죽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자살해 죽는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자살해서 죽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히도벨이 이처럼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아히도벨이 이처럼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맞짱 후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아히도벨과 맞짱 뜰 수 있는 후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후세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히도벨도 다윗의 친구였고 후세도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인간적으로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꾀가 많고 약은 사람이었습니다. 후세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맞짱을 뜨면 하나님이 이긴다는 여러분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고통 속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죽으라고 환난 속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를 고난 속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과 맞짱 뜰 수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는 자의 눈물을 거두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이 맞짱 뜨시고
고난당하는 자의 고난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맞짱 뜨시고, 병든 자의 그 모든 질병의 고통을 끝내기 위하여서 성령이 맞짱 뜨시고, 가난한 자의 그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끝내기 위하여서 성령님의 맞짱 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히도벨과 맞짱 뜬 후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망하게 된 것이다. 자, 압살롬과 후세. 오늘 압살롬이 사무엘 16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압살롬에게 나아가면서 이제 이 뭐라고 말합니까? 후세가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그럽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성경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니까 자기가 지금 왕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압살롬은 그 왕이여 만세가 누구에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에게 하고 있어요. 오늘 후세가 왕이여 만세, 왕이여 이 말은 압살롬 만세, 압살롬 만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는 압살롬을 쳐다보면서 왕이여 만세 하면서 생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가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을 보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속마음은 다윗이여 만세, 다윗이여 만세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만세를 외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세를 외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만세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왕이여 만세하소서, 왕이여 만세하소서. 이 말은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오늘 이런 날 제일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으죠? 자, 우리 한번 합시다. 대한민국이여 만수무강할지어다. 아멘. 온 세계여 만수무강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아 만수무강할지어다. 만수무강할지어다. 오늘 왕이여 만세 하소서, 왕이여 만세. 이 말은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이여 만수무강한 만사를 살아도 건강하게 무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병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병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를 부르며 이 압살롬에게 가니까 너 우리 아버지 다윗 친구 아니냐? 근데 너 어떻게 그 친구를 버리고 나한테 네 친구 안 따라가고 날 따라왔냐 했더니, 아, 나는 이제는 아니고 당신의 종이라고 이제 이렇게 또 딱 얘기를 해줍니다. 그 말을 이제 딱 고지 듣는 거예요, 압살롬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압살롬이 왜 이렇게 빨리 고지를 듣느냐? 잘못한 게 많으니까 하나라도 제 편이 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친구가 있을 뿐이에요. 친구가 가장 좋은 편인 겁니다. 그 내 편, 내 편, 나도 어릴 때 엄청 동생들하고 네 편, 내 편 가려고 여기 붙어라면서 막 하고, 영철이는 여기부터 저기부터 했지만 이렇게 막 붙으라고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압살롬은 후세가 자기 편인 줄 아는 거예요. 깜빡 속은 겁니다. 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12,000명의 용병을 데리고 나가서 다윗만 딱 죽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시 데리고 오는 거 그거 좋다. 그래서 이제 좋다 했는데 딱 압살롬이 거기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에 그 생각을 준 거예요.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고 후세도 같은 말을 하면 그렇게 하자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이 후세를 압살롬이 부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랑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그의 말을 경청하여 듣자.
주의하여 듣자. 아히도벨이 한 말도 좋다 하면서 그러나 후세가 하는 말도 주의 깊게 들어보자, 자세하게 들어보자 하면서 후세를 부릅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 10장 7절에 보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그전까지는 다 좋았는데 이 말입니다. 그전까지 이건 살짝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전까지는 다 좋았는데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좋지 않다고 하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라 로토바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재고의 여지가 필요 없는 무가치한 계략이다. 아무 쓸모없는 계략이다. 그 계략은 짤데기 없는 계략이다 하면서 오늘 아히도벨의 계략이 가치 없고 나쁜 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전쟁의 왕이에요. 전쟁하면서 영웅이 된 사람이에요. 들에서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는데 지금 약이 오를 대로 올랐는데 당신 아버지가 피곤해 지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아히도벨이 12,000명을 데리고 나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죽이고 나서 막 소문을 내기를 압살롬의 군대가 다 죽었다 소문내면 당신의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은 계략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이 계략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망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 후세가 하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으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제 무시하고 후세의 계략을 듣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을 모래알처럼 많이 다 군사로 모아서 왕이 친히 전장터로 나가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군사 12,000명보단 온 백성이 같이 나가는 게 더 세고 힘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압살롬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이래서 유인작전을 쓰는 겁니다. 후세가. 그 유인작전을 쓰면서 아히도벨이 한 계략을 제사장에게 전해서 그 제사장이 내가 이거 빨리빨리 하는 건 왜냐하면 오늘 이거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겨. 이제 스파이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에게로 가다 보니까 이거 들키게 생겼어요. 잡히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물에다 집어넣고 우물 뚜껑을 딱 덮어요. 이제 지나가고 나니까 또 뚜껑 열어줘. 그 말을 다윗에게 전해서 그 싸움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후세의 계략은 엄청 지혜로운 계략. 그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 계략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꾸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 했잖아. 그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편에 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내 편 대주세요. 내 편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후세의 계략은 하나님의 편에 선 계략이었다. 왜? 다윗을 살리는 계략. 다윗의 왕국을 살리는 계략이었다. 오늘 이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계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략이다.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계략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자.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자. 크게 보고 있지? 다들 크게 해. 성도님들 보고 있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뭐 하죠? 기도하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아히도벨의 모략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백성을 위해서 후세가 맞짱 뜨게 하신다. 후세가 맞짱 뜨면 아히도벨의 계략은, 그 모략은 완전히 모래알처럼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그리고 이제 이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맞짱 뜨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승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마귀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유인해서 일망타진, 완전히 참으로 초전박살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바이러스, 참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초전박살 완전히 깨트려서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